오늘 이 수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를 주셔서 이 험하고 어려운 마지막 시대에도 여러분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내게 왕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점가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왕이 누군가 하면 마귀든지 자기든지 그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삶을 형통함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외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3장에는 외식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은 절대 연극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가면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외식하는 일이죠. 여러분에게서 외식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진짜 아버지의 본심이 뭐냐? 아버지의 본심은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줘도 잘 못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헤롯 성전이 지어져 있었는데 너무 멋지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도 아름답고요, 성전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겉으로 보기 아름다운 저 성전은 다 무너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대단히 충격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아름답냐,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외형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겉껍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요, 아이돌을 좋아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화려함에 전부 다 마음을 뺏긴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심중에 있는 여러분의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승리자인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할 때 모든 걸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성령님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밝아집니다. 성령님을 알아야, 성령님을 깨달아야, 성령님을 믿어야, 성령님을 환영해야 우리의 신앙의 컬러가 달라집니다. 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나 하나도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걸 이기는 자가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겉모습을 꾸미는 자가 아니라 속사람을 강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은 속사람에 관심이 없습니다. 겉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고, 그래서 옷을 화려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주목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의 사람은 항상 자기의 속사람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주님이 원하실 때에 여러분이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뭔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겉을 화려하게 꾸민 사람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 도망쳐버립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생명을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의 칼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의 칼날을. 우리는 요즘 이 신앙을 가지고 가정의 마지막을 견뎌낼 수 있을까 염려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니 아주 작은 말 한마디도 이기지 못하는데, 그 무서운 칼날 앞에서 내 신앙을 지킨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살펴가면서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내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마지막 시대를 분별해서 이겨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면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시대를 알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아, 마지막 때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괜찮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도 없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런 소리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소리가 뭔가 하면요, 정신 차리라는 소리입니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 예수님 곧 오신다. 잘 준비되어야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자.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칼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고 그 시시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되고 자존심 상해도 괜찮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마지막 시대인 것을 분별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예수님의 지침을 주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내래는 거짓된 영을 분별하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죠.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 5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영적인 혼란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물려갈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 이 미혹하는 영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경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좀 황당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거 내가 믿습니다. 그거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뭐 다른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로 충분하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충분하신 분인데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 마음을 뺏긴다, 그 말입니다. 이미 내가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는데 뭘 다른 게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마음을 다른 데 뺏기기 쉬운 시대를 맞이한다. 왜? 미혹의 영이 돌아다니니까. 여러분,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경고로 받으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의 이야기입니까? 디모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 있고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전 인생에 여러분을 인도하는 구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많죠. 신천지도 그렇고요. JMS라고 알아요? 정명석. 놀랍죠? 그 한국 이름이 정명석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앞글자를 따니까 JMS가 되는 겁니다. J, 그러니까 자기가 지저스라는 거예요. J. M, 메시아. 참 기가 막히죠. S, 세이비어, 구세주. 그렇게 따지면요, 저는 김대중입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권동진이거든요. 그 영어로 하면 KDJ예요. 나는요, 어릴 때 DJ 이럴 때 내가 DJ인 줄은 한 번도 생각 못했어요. 제가 김대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이단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나는 김대중이가 아닙니다. 나는 권동진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내가 영어로 말하는 겁니다. 나 KDJ야. 그러니까 난 DJ야. 나는 김대중 선생이 환생한 사람이야. 자, 나를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저를 따라오면 여러분들이 제가 대통령이 될 겁니다. 아멘. 이게 아멘 하면 미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미혹하는 영이 역사하면 거기 아멘 한다니까요.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전신에 막 이단들에게 아멘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원수의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황당하지 않습니까? 권동진 목사가 어떻게 김대중이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중심에 굳게 서 있으면 절대로 이단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데, 오늘날 저 신천지에 얼마나 많은 목사와 얼마나 많은 장로와 얼마나 많은 권사와 얼마나 많은 안수집사와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얼마나 많은 집사들이 거기 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미혹하는 영역에 빠져서 그렇게 갔던 거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로 아니야. 장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미혹의 영을 조심해라. 영적인 혼란을 조심해라. 거짓된 영을 분별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 하려고요? 멸하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미혹받지 않고 예수님을 딱 붙들면 예수님이 마귀를 박살내게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더 크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의 끝에 와 있습니다. 말세지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볼 때 제가 그 어린 날에 우리 그 어른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는 거 들었거든요. 말세지 말이다. 그게 한 6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죠? 제가 그러면 이게 아니죠. 60년 전이면 제가 1살 때인데 1살 때는 잘 몰랐으니까 다시 수정합니다. 한 50년 전에 막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다고. 말세지 말이라고. 지금 어떻습니까? 말세지 말의 말입니다. 거의 이제는 그 끝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상합니까?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직 예수님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분의 본심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칼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지 않고 마귀의 밥이 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예수님 십자가 내릴 때 도망친 제자들 같이 되기가 쉬운 그런 시대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정신 차리자,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 어떤 원수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날에는 시대의 현상을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 6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요,
여러분 그렇게 뭐 교통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게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말이죠. 지금부터 한 600년 전에요.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한 달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사건이 터지면 하동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2000년 전에는 더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그 지진이 일어났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요 정보가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이 핸드폰 딱 제껴버리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한눈에 다 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은요 지진이 일어나면 바로 우리가 압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에서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던 그 말씀의 시대가 지금 딱 적확하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9편 2절과 4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우리는 다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파를 딱 잡아가지고 핸드폰으로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고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요 마지막 시대의 끝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보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정신 차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럼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입니다. 기근이 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차 중동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아시죠? 이스라엘과 레바논과의 헤즈볼라의 전쟁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확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과 지금 미국이 붙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4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 어떤 때보다 높다고 그럽니다. 미국은 지금 파워를 갖고 있지만요 미국이 예전 파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막 분산돼 버리면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훨씬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다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한순간에 와르르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시대를 분별하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집에서 또 교회에서나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한 가지 특징을 보면 사람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다 그러고 있습니다. 너 죽어 나는 살 거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뭐하면?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의 얼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십시오. 어려운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십시오. 뭐 하면 됩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요. 여러분은 입으로만 예수 예수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막 겉으로만 예수 예수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 입술에서 나오는 예수가 진짜라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그게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성도든지 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세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그런 거예요. 지금은요, 사랑은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게 섭리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런 역사 속에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면, 이 시대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은 예수쟁이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쟁이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 오시든지 간에 나 잘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이러고 돌아다닐 때가 아닙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참 좋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까지 정신 차리고 시대를 분별하고 현상을 분별하면서 뉴스들을 잘 들어보면서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날에는 환난을 견디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9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를 미워하겠다. 무서운 세상이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엄청난 핍박과 환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영적 환경이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사단은 득세하고 우리는 환난받고 핍박받는 게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순간부터 핍박받고 환난받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환난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핍박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서로 잡아 죽이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4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충만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14절이 아니라 13절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인내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셔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그리고 그 환난 때문에 순교당한 자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는가 계산해 보니까 약 7천만 명이 죽었대요. 예수 믿는 사람 7천만 명이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그렇게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관이 있어요. 글로벌 기독교 연구소에 토드 존슨이라는 소장님이 계시는데 그 소장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구해 보니까 1년에 보통 10만 명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10만 명이라는 게 10만 명. 엄청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 막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시험 들고 막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런 환난들을 좀 이겨내는 믿음의 실력들을 갖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잘 믿으려 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줄 아는, 좀 환난을 당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또 욕도 먹을 수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핍박도 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들이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나는 아무 환난도 없고, 나는 아무 핍박도 없고, 나는 사는 게 너무 안전하고 위험한 거예요. 내 신앙이 진짜이면 원수 마귀는 여러분을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거를 안 받으려 하지 마시고 정면 승부하시고 믿음으로 돌파하시고 오늘 우리 이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내는 실력들을 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부딪히면서 싸우는 그런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온실 속의 하초 같은 거예요. 바람만 불어도 픽픽 쓰러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굳게 서서 강건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8절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에 대한 정언이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이 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 이런 삶에 관심이 없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내 몸이 톱으로 잘려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죠. 좀 무겁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주님 때문에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시대 정도가 아니고 그냥 마지막 시대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한 걸음만 가면 절벽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된 영을 분별하고 살아라, 미혹하는 영들을 좀 멀리하고 정말 예수님으로 딱 굳게 세우고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좀 분별하고 살아라. 전쟁이야 기근 이런 거 일어나면 남의 나라 이야기구나 이래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기도와 말씀으로 좀 무장돼야 되겠구나, 그런 정도는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정도는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걸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실력자로 살아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인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러분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령 충만하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